연세가 드시면 다들 걱정하시죠. 그리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절대로 널싱홈은 안 간다. 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좋겠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도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 중에 널싱홈에서 살고 계시는,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널싱홈 환자들에게 이 팬데믹 이후에 한 가지 변화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팬데믹 이후에 있죠. 관계에 있어서 언컨택, 그런 문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널싱홈에 있는 이 어르신들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그 서명을요,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서명을 안 한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냥 깨끗하게 가지, 연명 치료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연명 치료 거부 서명을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한 30% 이상 줄었답니다. 왜 그런가? 심리학자들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팬데믹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양농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부모님 가서 뵙고 싶은데 못 뵀잖아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러다가 아무도 없이 쓸쓸히 혼자 외롭게 나 죽어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옆에 가족이, 마지막에는 가족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리 다 사인을 해놓으면 그저 뭐 가족들에게도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이따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서명을 안 하면 그래도 가족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죽는 것이 싫고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죠. 인간 관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곽호경 목사님 모셔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즐겨보신다 그러는데, 저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연출을 했든 어쨌든. 근데 그 자연인도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다 가족들이 올라오고요, 자기도 또 내려와서 만나고 다 그러고 살지, 혼자 뭐 20년 살았다 30년 살았다, 완전히 여러분 뭐 사람에게 실망해 가지고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도 다 만나더라고요. 가족도 그리워하고요, 자식들도 그리워하고, 한 번씩 찾아오는 거 그렇게 반가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통계적으로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언제, 어떤 경우에 가장 괴로워하는가, 어떤 관계가 가장 고통스러운가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기당했을 때, 사기당했을 때, 그 사기친 사람 그렇게 밉죠. 근데 사기당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분노해요. 어떻게 바보같이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할까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배신당할 때, 배신당할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당할 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 12장 본문은요, 이런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의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17절 이하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대해야 합니까? 세상의 현인들은요, 나름 여기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동서양의 현인들을 보면요, 이 노자라는 사람은 원수는 덕으로 갚으라 그래요. 원수는 덕으로 갚으라. 가장 성경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맹자는 인자무적이다. 이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어질게 살으라는 거지. 스토아 학자였던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적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생각하되 될 수 있는 한 좋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라. 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도록 노력하라.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요, 원수를 위하여 풀물을 너무 뜨겁게 달구어 오히려 그대가 그을리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 미워하고 그냥 원한에 사무쳐서 살면 손엔 누가 봐요? 그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나는 발 뻗고 못 자요. 내가 상처를 입어요. 내가 병이 생겨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원수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느냐,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소극적으로는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명분이 있고 좋은 이유가 있어도요, 또 누가 보아도 그럴만하다고 생각돼도 만일 선이 아니고 악으로 우리가 보복하면,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수하면 그 방법 때문에 선한 목적이 바뀌게 돼요. 또 하나는 복수는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그래서 악을 오히려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악을 갑절로 만들어 첫 번째 악에다 두 번째 악을 더하며, 그래서 세상의 악의 총계를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의 총계를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선의 총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한 방법으로 복수하면 악이 더 증가할 뿐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기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게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 받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에요. 보복과 처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절대로 내가 직접 나서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복수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한의 정도나 원수의 악행의 정도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보복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결같이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야 돼요. 에이, 우리 식구인데 뭐 식구는 안 하고, 저 인간들은 저거는 질이 틀려, 과가 틀려, 그런 것들은 보복하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두 번째는요, 어떻게 원수를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18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화평하라고 말씀해요. 보복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든, 그들의 도덕적 성품이 어떻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불화하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화목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하면서 살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18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으로 시작이 돼요.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니 그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지 않고 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조건을 붙였을까요? 거기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희생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의미가 이 안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는 게 쉽습니까? 화목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우리가 화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화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이나 내 에너지나 내 물질이나 시간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희생하지 않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안 돼. 부부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의 희생을 우리가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정말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은요,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희생을 지불해야 돼요.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평안을 빌어요, 그들에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 샬롬의 이 복을 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샬롬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요, 이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희생의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꺼이 희생도 치를 수 있어야 돼요. 화목하려면. 우리는 양보 그러는데 양보 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양보 정도가 아니라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두 번째, 왜 여기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였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화목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목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여기에 조건으로 붙은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고요, 화목할 수 있는 여건과 그리고 자원과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화목도 내 노력과 내 능력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부부간에 덜 싸우잖아요. 그죠? 20대 30대는 혈기가 충만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많이 싸우더니 이게 50대 넘어가고 여자도 갱년기 지나가고 그러니까 다 풀이 꺾여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덜 싸우더라고. 예? 집안이 평안해야지 이러면서.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서 그러더라. 나이 들면서. 동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남북 통일을 우리가 기쓰고 하려고 그러는데 남북 통일이 됩니까, 여러분? 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해보려고 해도 남북 통일이 안 돼. 세 번째는요,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리를 포기하거나 신앙 양심을 배반하면서까지 우리가 불의한 자들과 화목하려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렇죠? 요한 2서에 보면은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들 뭐죠? 뭐예요? 아이, 똑똑하신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이단과 여러분 화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가 좋아요, 좋기는? 그건 타협이에요. 여러분, 범죄단체가 범죄단체하고 서로 악한 이익을 도모하면서 손잡는 게 여러분 그거 화목입니까? 그건 협잡이라 그래요, 협잡.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화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이단 여러분 사설과 예? 이런 악한 자들과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그럽니까? 20절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죠. 이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처벌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사랑과 친절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옛날 성경에는 마시우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고 마시우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그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그 필요를 공급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 북한에 식량 공급하는 거가 이게 아주 핫 이슈죠. 뜨거운 감자죠. 예? 그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면 그거는 북한 공산주의 공산당을 돕는 거다. 빨리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곡식 식량 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안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219 선교사가 여기 왔다가 가셨는데 자기 자비량으로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갖다 먹이고 예, 돕는 일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신분 문제 때문에 직장도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더 그 사역을 못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이제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가족, 친척들이 반대를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식량을 공급하는 문제는요, 예,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우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돈을 갖다 주는 게 문제지, 돈을 갖다 주니까 그걸로 자꾸만 미사일도 만들고 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그 유치원의 아이들이 뭐 문제고 평양 밖에 사는 북한의 여러분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동족 아닙니까? 예? 다 우리 친척 일가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북한에서 안 오셔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네. 성경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하시는 건 제가 관여 안 하는데 교회에 와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버릴지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여기 보면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원수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대해야 돼. 선으로. 예? 자빠지니까 가가지고 한 번 더 밟고 가지 말고. 예? 그렇게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원수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돕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섬길 수 없어도 최소한 기도로는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 있어요. 왜? 기도는 그 사람 만나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도울 수 있어요. 예. 정말 아까워서 못 주겠어. 기도는 돈도 안 들어요. 기도로는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정말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여러분 다시 만난다는 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트라우마.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그 집 앞도 못 지나가겠어. 예? 저는 83번 도로를 늘 우회하고 다닙니다. 못 다니겠어요. 보는 것도 싫어요. 왜? 옛날에 그 고통스러운 게 자꾸만 이렇게 리마인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 기도한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예.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침 뱉고 말이죠. 매질하고 못 박는 그들, 예? 그 모든 종교인들, 로마 병정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죄를 용서해달라.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악으로 치닫다가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수하지 않는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여기 14절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본문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기도.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마땅치 않아도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선을 베풀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의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와요. 예? 부끄러워서 말이죠. 예? 그들이 때로는 말이죠, 우리의 친절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 마음에 여러분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수치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두려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돼. 뻔때를 보여줘야지. 예, 뻔때 보여주다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친절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고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복을 빌고 축복해야 합니까? 그건 우리가 여러분 부름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요, 이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부름 받았다면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지 성경적으로 많이 제가 이렇게 뭐 연구하지 않아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샬롬의 복이 임해요. 내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유지가 됩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제가 교인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설교를 못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애를 먹이고 못되게 굴어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선교를 못해요. 제가 알아요. 설교에 더 이상 어노인팅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임해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 오늘 예수 믿는 젊은 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 생활도 힘들고 그러니까 밤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 주여, 주여 하고. 남들 벌써 피곤해서 자는데 앉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고참 하나가 그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기합을 맨날 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자는데 술을 먹고 자는지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잠깐 깼는데 이 친구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 김상병님 제대하기까지 건강하게 군대 생활하게 해주시고 뭐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 진심이더래요. 진심.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하나 그랬더니 어젯밤에 자기가 그 돌아다니면서 다 흙 묻히고 진흙 묻히고 왔던 그 군화를 말이죠, 이 친구가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 어떻게 됐게요? 하루는 몰래 오라 그러더니, 야, 난 네가 그렇게 날 생각하는 줄 몰랐다. 야, 미안하다. 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아예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교회 가는 거, 이 친구는 맨날 열애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요,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이 임해요. 예? 중대장 백으로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백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는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화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해 주려고 기회만을 여러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저 쓴뿌리 원한에 날마다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교우 간에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할 수 있으면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화목하라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아니 복을 빌며 축복하라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이렇게 복음의 실제가 되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무슨 여러분 연수 가지고 여러분 뭐 자랑을 하십니까? 20년, 30년, 50년. 내 삶 속에 이 복음의 실제를 살아내고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 샬롬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세상의 빛도 소금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할 때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 관계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예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 간에 화목의 관계가 깨지면, 예? 목사가 교인들 꼴보기 싫고, 여러분이 목사 꼴보기 싫고, 절대로 여러분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거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서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채워놓고 산다고 해가지고 행복합니까?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예? 잘 산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잘 산다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가. 걔네 잘 살아? 야, 걔네 잘 사니? 관계가 좋다는 말이에요. 잘 산다는 거는. 여러분,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